이번 주에는 교류와 성약 38편에서 40편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교류와 성약 38편입니다. 제38편 1831년 1월 2일 뉴욕주 페이에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 이때는 교회의 대회 기간이었다. 1831년 1월 2일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교회 회원은 오하이오에 함께 모이라는 계명을 받은 직후 뉴욕주 페이에트에서 대회가 열렸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뉴욕주의 세 지역, 즉 팔마이라와 페이에트와 콜스빌에서와 그곳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오하이오에 함께 모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존 위트먼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원한 엄숙함이 회중을 덮었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조셉 스미스는 주님께 여쭈었고 회중과 함께 하는 동안 성도들이 이주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1절에서 6절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음. 이같이 주 너희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노라. 그는 위대한 자존자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요 세상이 지음을 받기 이전에 영원의 광활한 넓음과 하늘의 모든 스란 무리를 굽어본 자요 모든 것을 아는 자니 이는 모든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말한즉 세상이 지음을 받았고 만물이 나로 말미암아 생겨났느니라. 나는 에녹의 시온을 나 자신의 품으로 데려온 자라. 또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나의 이름을 믿는 자를 모두 내 품으로 데려왔나니 이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흘렸던 그 피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변호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나머지 악인들은 내가 땅의 종말에 임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의 사슬에 묶어두었고 그와 같이 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할 악인들을 묶어두게 하리니 화가 그들의 운명이로다. 2절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시작부터 끝을 아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으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승인과 동의를 얻어 출간된 공과 모음집 Lectures on Faith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지식과 그를 믿는 온전한 신앙을 행사하는 우리의 능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그분은 그의 창조물 중 일부도 구원할 수 없으실 것이다. 그분이 만물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지식을 갖고 계시기에 그분의 창조물에게 그런 이해를 나눠줄 수 있고 그리하여 그들은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 인간의 머릿속에 하나님에게 모든 지식이 있다는 생각이 없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7절에서 8절 그는 자기 성도들 가운데 계시며 성도들은 그를 곧 보게 될 것임. 그러나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눈은 너희 위에 있느니라. 나는 너희 가운데 있으나 너희는 나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보고 내가 존재함을 알게 될 날이 곧 이르나니 이는 흑암의 휘장이 곧 찢어질 것임이라. 정결하게 되지 아니한 자는 그날을 견디지 못하리라. 9절에서 12절 모든 육체는 그 앞에서 부패하였음. 그런즉 너희의 허리를 동이고 예비하고 있으라. 보라, 왕국은 너희 것이니 원수가 이기지 못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니라. 또 너희 외에는 내가 매우 기쁘게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가 내 앞에서 부패하였고 어둠의 능력이 하늘의 모든 무리 앞에서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땅 위에 만연함이라.
이로 인하여 침묵이 지배하게 되고 모든 영혼이 고통을 당하게 되나니 천사들은 땅을 추수하여 가라지를 불사르게 모으라는 큰 명령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또 보라, 원수는 뭉쳐 있도다. 12절 천사들은 땅을 추수하라는 큰 명령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또 원수는 뭉쳐 있도다. 교류와 성약 38편 12절은 신약전서에 나오는 밀과 가라지 비유를 언급합니다. 땅을 추수하려고 기다리는 천사들의 모습은 세상의 끝에 사악한 자들이 멸망할 것을 암시합니다. 12사도종언회의 닐 A. 맥스웰 장로는 날로 사악해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수년 전에 저는 천사들이 이 사악하고 고통받는 세상에서 가라지를 거두어들이라는 큰 명령이 내리기를 밤낮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성구를 상상해 보고는 그들이 너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허나 참으로 만연한 불필요한 인간의 고통을 보며 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추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이 완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하실 때에야 일어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이 타락해가는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살아남는 어려운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소수 이탈자나 반대자들이 그들이 열중하는 문제에 집착하는 동안 때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데, 이는 타락해가는 세상이 교회 회원들을 노리는 맹렬한 영향력이며 명백하고 앞에 닥친 위험입니다. 참으로 악과 의도는 마지막 날에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통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도 보라, 원수는 뭉쳐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들이 받아들여지며 마치 그 빈번함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 하더라도 우리는 위축되거나 평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에서 22절. 그는 현세와 영원에 이르기까지 자기 성도를 위하여 약속의 땅을 간직해 두셨음.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비밀을 보이노니 밀실에 있는 것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너희의 멸망을 가져올 일이라. 그러나 너희는 이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에 너희는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 죄악으로 인함도 아니요 너희의 믿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인함도 아니니라. 이는 진실로 너희 가운데 몇몇은 내 앞에서 죄가 있으나 내가 너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이는 왕국이 너희 것임이라. 13절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비밀을 보이노니. 교회 회원들에게 오하이오주로 이주해야 한다는 계시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으며 큰 희생을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성도들의 믿음이 시험받게 되었습니다. 존 휘트머의 기록에 따르면 일부 사람들은 조셉이 그 계시를 만들어내어 사람들을 속이고 궁극적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선지자로서 조셉 스미스의 성스러운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긴 했으나 주님은 자비롭게도 교회 회원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즉 밀실에 있는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적들이 자신들을 멸망시키려고 모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한 가지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또 가난한 자들이 내 앞에서 불평하였으며 부자를 내가 만들었고 모든 육체는 나의 것이며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리고 나는 땅을 부하게 만들었나니 보라, 이는 나의 발등상이라. 그런즉 또다시 나는 그 위에 서리라.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더 큰 부를 제시하고 하사하려 하노니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주가 올 때에 그곳에는 아무 저주도 없으리라. 만일 너희가 너희 온 마음을 다하여 구하면 나는 그곳을 너희 기업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또 이는 너희와 맺는 나의 성약이 되리니 너희는 땅이 존재하는 동안 영원히 그곳을 너희 기업의 땅으로 그리고 너희 자녀의 기업으로 가지게 될 것이요 또 너희는 다시 그것을 영원토록 소유하게 되리니 다시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되면 너희는 왕이나 통치자를 가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 왕이 되어 너희를 보살필 것임이니라. 그런즉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는 자유로운 백성이 될 것이요 내가 올 때에 나의 법 외에는 어떠한 법도 가지지 않게 되리니 이는 내가 너희 입법자가 됨이라. 무엇이 나의 손을 막을 수 있겠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도들이 오하이오로 이주하기 위해 희생을 해야 했지만 주님은 그의 의로운 자녀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큰 풍요로움의 장소를 발견할 것인지에 관해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의 땅에 관한 이 약속은 미주리에 있게 될 미래의 시온성에서 현세적으로 성취될 것이었지만 이는 또한 복천년 동안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새로워진 지구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 노력하는 의로운 자들은 지구가 해왕국이 되었을 때 지상에서 영원한 기업의 땅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이 기업의 땅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서 27절. 성도들은 하나가 되고 서로를 형제로 여기라는 계명을 받음.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정해준 그 직분에 따라 서로 가르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 형제를 자신과 같이 여기고 내 앞에서 덕과 거룩함을 실천할지어다. 또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사람은 자기 형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길지어다. 물은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12 아들이 있는데 그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에게 순종하며 섬기거늘 그가 그중 하나에게 이르기를 너는 예복을 입고 여기에 앉으라 하고 다른 하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누더기를 입고 저기에 앉으라 하고 그 아들들을 바라보며 나는 공평하다 하느냐. 보라, 이를 내가 비유로 너희에게 주었거니와 이는 참으로 나와 같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가 되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은 자기 형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길지어다. 주님은 이 경륜의 시대의 성도들에게 시온을 세울 준비를 시키시면서 에녹과 고대의 시온 백성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1830년 12월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에녹의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시온성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1831년 1월 2일에 받은 계시에서 주님은 그의 자녀들이 후일의 시온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시간을 초월한 원리, 즉 단합과 의로움과 가난한 자를 돌봄을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형제를 자신과 같이 여기라는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타인을 돌보고 존중하는 것은 헌납의 법을 지키기 위한 준비에 필수적입니다. 헌납의 법은 약 한 달 후 조셉 스미스가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도착한 다음 주어졌습니다. 12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는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본의 아니게 주위 사람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각자 자신의 행복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려움이 없지 않고 상처 입고 지친 자를 돌보는 일만 전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시간과 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주의 생애를 모범으로 삼는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그렇게 행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당시 저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손을 내밀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소속감을 느끼고 남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저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제가 만들지 않았던 관계와 친구들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순간 무겁게 죄책감이 듭니다. 1979년에 우리는 유타주 세인트 조지에서 딕시 고등학교 제20회 동창회를 열었습니다. 주 풋볼 대표와 농구 대회 우승과 여러 차례의 홈타운 USA 행사들로 채워졌던 우리의 고등학교 시절은 정말 멋졌습니다. 졸업생들의 현 주소를 찾아 모두가 동창회에 오도록 권유했습니다. 그 즐거운 과정 중에 몹시도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주 총명했지만 어린 시절 인기 있는 학생은 아니었던 젊은 여성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20회씩이나 된 동창회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러나 내 자리는 예약하지 말아요. 사실 나는 지난 20년간을 우리들이 함께했던 학창시절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잊으려고 애쓰면서 보냈어요. 이제 내가 그 고독감과 산산이 부서졌던 자존심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이 즈음에 나는 여러분 모두를 볼 용기도 나지 않을 뿐더러 또다시 그 모든 기억을 되살리는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군요. 좋은 시간 가지길 바라고 미안합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이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쩌면 30회 동창회에는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정말 기쁘게도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문제였으며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인 그녀를 위해 울었습니다. 분명 치유자의 방법에 서툴렀던 저와 다른 많은 친구들로 인해 상처받은 그녀와 같은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도 울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구주께서 사람들에게 되길 바라시는 그런 대리인이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소외된 친구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인식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했어야 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내가 친근한 말을 던지거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소소한 수다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 등을 그 친구들과 함께 했더라면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입지가 위태롭다고 느꼈던 친구들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가장 비범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저는 우리가 자신의 만족에만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접촉하기가 항상 쉽지만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기를 호소합니다. 자, 27절.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 제1회장단의 헨리 아이어링 회장은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단합을 이루는 축복을 받을 때 기쁨이 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서 우리는 한때 그분과 더불어 전세에서 누렸던 그 기쁨을 갈망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단합에 대한 그 성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부여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그것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단합의 기쁨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것을 구하고 또 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모이라고 권고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족으로 모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공과반, 와드 및 지부를 설립하셨으며 우리에게 자주 모이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해 주신 그러한 모임에는 커다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단합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하나가 되라. 교리와 성약 38편에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궁극적인 원리는 시온 건설의 기반이며 해이 왕국의 율법의 일부입니다. 모세서 7장 18절과 제사 니파이 1장 2절과 3절에도 이 두 계명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후에 성도들은 미주리에서 혼납의 법에 따라 살고자 시도했으나 그들의 재물을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단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울 기회가 많으며 그중 하나는 금식 헌금을 후하게 내는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 전쟁이 예고됨. 30절에서 33절 성도들은 높은 곳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모든 나라 가운데 나아가야 함.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밀실에 있는 원수가 너희의 생명을 노리고 있느니라. 너희는 먼 나라들에 있는 전쟁에 대하여 듣고 있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먼 나라들에 큰 전쟁이 곧 있으리라 하나 너희는 너희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즉 너희 가슴에 지혜를 간직해두라. 그리하지 않으면 염려컨대 사람들의 사악함이 그들의 사악함으로 이 일들을 너희에게 드러내기를 마치 땅을 진동시킬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소리로 너희 귀에 말하듯 하게 될까 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교리와 성약 38편 28에서 32절에서 주님은 그의 거룩한 관점에서 오직 그만이 아시는 사건에 대해 부드럽게 경고하시고 성도들에게 오하이오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순종하고 준비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12사도정원회의 엘톰 페리 장로는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일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에는 폭넓게 변동하는 인플레, 전쟁, 개인 간의 갈등, 국가적 재앙, 이상기후, 수많은 부도덕한 영향력, 범죄, 폭력, 가족과 개인에 대한 공격과 압박, 일자리를 잃게 하는 기술의 발전 등이 있습니다. 준비의 필요성은 매우 분명합니다. 잘 준비되었을 때의 축복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물질적인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시간을 내어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필요사항과 우리 가족의 필요사항을 돌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너희가 원수의 힘에서 벗어나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로운 백성으로 내게 집합하게 하려 하여 그런즉 이 까닭에 내가 너희에게 오하이오로 가라는 명령을 주었나니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율법을 줄 것이요 그곳에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곳에서부터 모든 나라 가운데로 나아갈지니 그들이 행할 바를 그들에게 말해주리라. 이는 내가 큰 일을 간직하여 두었음이니 대저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이요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리니 아무 권능도 나의 손을 막지 못하리라. 자, 31절에서 32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율법을 줄 것이요 그곳에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게 되리라. 주님은 그의 백성이 멸망을 피하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오하이오에 집합하면 그들에게 그의 율법을 주고 권능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도착한 직후였던 1831년 2월 9일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리와 성약 42편에 기록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2월 23일에 추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두 계시는 함께 교회 율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후 1833년 6월에 주님은 성도들에게 집을 한 채 지으라. 그 집에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에게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하려고 생각하고 있느니라고 하신 이전의 명령을 상기시켰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1836년 4월 3일에 하늘의 사자들로부터 신권 열쇠들과 권세를 받았을 때 권능도 부여받았습니다. 코틀랜드에서 성전 흥합식에 참여하고 성전에서 다른 여러 모임에 참여한 의로운 성도들은 풍성히 쏟아지는 영적인 은사와 나타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권능의 부여는 후에 일리노이주 나부에서 의로운 교회 회원들에게 소개된 의식과는 달랐습니다. 34절에서 42절. 교회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보살피며 영원한 재물을 추구하라는 계명을 받음.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 한 가지 명령을 주노니 그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을 임명할 것이요 그들은 교회의 지지로서 임명되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아 그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들에게 구제를 베풀고 내가 그들에게 명한 곳으로 그들을 보낼지니라. 그리고 이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일이 되리라. 그리고 팔 수 없는 농장을 가진 자는 자신이 좋게 여기는 대로 두고 떠나든지 빌려주든지 하라. 삼간 모든 것이 보존되도록 하며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아 파송될 때에 이 모든 것을 교회의 품으로 모을지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기 원하시는 부를 너희가 구하면 너희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가장 부한 자가 되리니 이는 너희가 영원한 부를 가지게 될 것임이라. 그리고 땅의 부는 나누어 주기 위한 나의 것이어야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옛날의 니파인 같이 되지 않도록 교만을 조심하라.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노니 모든 남자 곧 장로, 제사, 교사 그리고 또한 회원은 자기 능력을 다하여 가서 자기 손으로 일하여 내가 명한 일을 준비하며 완수하라.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하는 바 너희의 전도함은 부드럽고 온유한 경고의 음성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악인 가운데서 나가라.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주의 기구를 매는 너희여 깨끗할지어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42절. 주의 기구를 매는 너희여 깨끗할지어다.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는 교리와 성약 38편 42절에 나오는 한 문구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했습니다. 주의 기구를 맨다는 구절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에는 이 말이 최소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둘 다 신권의 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으로 가져간 여러 가지 성전 물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물건들을 직접 손으로 들어 옮기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시대의 형제들에게 성전과 관련된 정결함을 상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 종류의 사발, 수반, 컵, 기타 그릇들을 그들의 무국으로 나를 때 들고 있는 그 의식 집기들처럼 그들 자신들도 정결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의미도 첫 번째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발과 물건들이 가정에서 정결 의식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젊은 친구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들을 언급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이것들이 구주의 시대에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씻음과 정결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정함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를 따르라. 이 두 경전 기록의 메시지는 신권 소유자인 우리가 성스러운 그릇들과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물을 신성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 예를 들면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고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역시 정결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선지자와 사도들은 우리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정결하라고 말합니다. 제39편 1831년 1월 5일 뉴욕주 페이에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제임스 코빌에게 주신 계시. 약 40년간 침례 교회 목사였던 제임스 코빌은 주께서 선지자 조셉을 통하여 그에게 주시는 명령은 어떠한 것이든지 순종하기로 주와 성약을 맺었다. 1831년 1월 초에 교회의 세 번째 대회를 위해 성도들이 뉴욕주 페이에트에 모였을 때 그들은 오하이오로 가라는 주님의 명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감리교 목사인 제임스 코빌이 그 대회에 참석하였고 대회가 끝난 후에 교회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회복된 복음으로 개종할 준비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존 위트머에 따르면 제임스 코빌은 주님의 종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께서 주시는 모든 계명에 순종하겠다고 주님과 성약을 맺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31년 1월 5일에 제임스 코빌을 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교리와 성약 39편에 기록된 계시 가장 초기 사본에는 이 계시가 제임스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시의 출판본에는 그 이름이 제임스 C로 확충되었습니다. 1835년판 교리와 성약에서는 그의 이름이 제임스 코빌로 표기되었습니다. 1981년판 교리와 성약에는 그가 침례교 목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이 계시가 제임스 코빌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는 감리교 목사였음이 밝혀졌습니다. 1절에서 4절.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5절에서 6절.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임. 모든 영혼에서 모든 영혼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자, 위대한 자존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니 어둠에 비치는 빛이 돼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가 절정의 시기에 내 백성에게 왔으나 내 백성이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 모두에게 내 아들이 되는 능력을 주었나니 그와 같이 나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 모두에게 내 아들이 되는 능력을 주리라.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것이 나의 복음이니 곧 회개 그리고 물에 의한 침례요 그러고 나서 불과 성신의 침례가 임하나니 성신은 곧 보혜사요 모든 것을 보여주시며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시느니라. 5절과 6절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람은 그분의 복음을 기꺼이 믿고 순종해야 하며 여기에는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이 포함됩니다. 약 40년 동안 감리교 목사였던 제임스 코빌은 자기가 이미 구주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코빌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는 그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그분의 회복된 교회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개인이 주장하는 믿음이나 기존의 다른 기독교 종파에서 받았던 침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모든 곳의 백성에게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이 승인하신 종들에게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을 받아들이라고 명하셨습니다. 7절에서 14절 제임스 코빌은 침례를 받고 주의 포도원에서 일할 것을 명령받음.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너 나의 종 제임스에게 이르노니 나는 내 행위를 보아왔고 또 너를 알고 있느니라. 그리고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은 내 앞에서 올바르도다. 그리고 보라. 나는 내 머리 위에 큰 복을 내려주었느니라. 자, 7절에서 9절 내 마음은 내 앞에서 올바르도다. 주님은 과거에 제임스 코빌이 교만과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 고심했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교리와 성약 39편에 기록된 계시를 받았을 당시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올바랐습니다. 12사도 종언회의 델린 H. 옥스 장로는 우리가 자신의 마음에 열망을 길들여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도록 만들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를까요? 우리가 참으로 의로운 것을 열망할 때, 즉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바랄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릅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게 허용된 의지력은 우리가 우리의 열망을 다스리게 해주지만 우리가 우리의 다양한 열망을 온전히 의로운 경지에 이르도록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해가 걸릴 것입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소망에 대한 교육은 우리 인생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망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의 열망은 깊은 곳에 자리하며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표면에 가깝고 우리가 인식하고 영향을 주기가 쉽습니다. 의로운 열망을 가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고 적절한 감정 상태를 이루어야 합니다. 혼자 되신 나의 어머니는 그 원리를 이해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너희들의 감정에 관하여 기도하거라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새 자녀들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우리의 경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옳은 감정을 갖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올바르다면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취하고 올바른 이유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큰 슬픔을 보았나니 이는 네가 교만과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여러 번 나를 거절하였음이니라. 9절 내가 교만으로 말미암아 여러 번 나를 거절하였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제임스 코빌은 과거에 교만 때문에 고심했고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에즈라 탭트 벤슨 회장은 어떻게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지 가르쳤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보다는 그들이 옳다고 믿는 진리를, 하나님의 신권 권능보다는 그들의 능력을, 주님의 놀라우신 업적보다는 그들의 성취를 더 내세웁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권고나 시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방어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실패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쉽게 가르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기에 진리를 받아들여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라, 만일 내가 내게 이르는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면 너의 구원의 날은 이르렀나니 그 음성은 내게 이르기를 일어나 나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내 죄를 씻으라. 그리하면 너는 나의 영과 내가 이제까지 결코 알지 못하였던 큰 복을 받게 되리라 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내가 이를 행하면 나는 더 큰 일을 위하여 너를 준비시켜 왔느니라. 너는 이 마지막 날에 내가 내보낸 나의 복음의 충만함, 곧 이스라엘 집에 속한 나의 백성을 회복하도록 내가 내보낸 성약을 전파할지니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니 권능이 네게 머물러 있을 것이라. 너는 큰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 앞장을 서리라. 너는 내 포도원에서 일하며 내 교회를 세우며 시온을 일으켜 산 위에서 기뻐하며 번성하게 하도록 부름을 받았느니라.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동쪽 지방으로 가도록 부름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하이오로 가도록 부름을 받았느니라. 12절 권능이 내게 머물러 있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주님은 제임스 코빌이 침례를 받으면 그가 권능과 큰 신앙과 하나님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2사도정원회의 조셉 B. 워슬린 장로는 주님께서 제임스 코빌에게 교류화성약 39편 12절에서 하신 약속이 어떻게 오늘날의 교회 회원들에게 적용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제임스 코빌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교회가 세워진 지 겨우 6개월 후였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그가 이 지상에서 성령을 베푸실 동안에도 강조하신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께서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은 우리 각자를 향한 그의 무한한 사랑의 놀라운 선언이며 교회의 예배와 우리 각자의 삶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라는 밀접한 테두리 안에 그분이 계실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15절에서 21절 주의 종들은 재림에 앞서 복음을 전파하여야 함. 그리고 나의 백성이 오하이오에 집합할 것인 만큼 내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알려지지 아니한 그러한 축복을 간직하여 두었나니 그것이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지리라.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든 나라로 나아갈지니라.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하이오에 있는 백성은 내가 나라들 위에 내릴 심판의 손길을 멈추리라 생각하여 두터운 신앙으로 나를 부르고 있으나 나는 나의 말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그런즉 내 힘을 다하여 나아가 충실한 일꾼들을 내 포도원에 불러들여 마지막으로 그 가지를 치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나의 복음의 충만함을 받아들여 성결하게 되는 만큼 나는 심판하는 내 손길을 멈추리라. 그런즉 나아가 큰 목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또 외치기를 호산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하라. 나아가 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올 때를 위하여 내 앞에 길을 예비하라. 이는 그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날이나 그 시를 아무도 알지 못하나 반드시 오리라. 21절
그 날이나 그 시를 아무도 알지 못하나. 1831년 1월에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을 되풀이하셨는데 그것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12사도종원회의 M.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흥미진진하고 힘든 시기에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되도록 사도의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12사도종원회나 제1회장단에 속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만약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그 논쟁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그 계산이 합리적이라고 해도 그 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저는 주님께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다면 실제로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뜻임을 믿습니다. 22절에서 24절.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현세와 영원에 이르기까지 모으심을 입게 될 것임.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니 그들은 현세와 영원에 이르기까지 내게로 모여지게 되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될 것이라. 너희가 물로 침례를 베푸는 자 모두에게 너희는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들은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될 것이요 또 내가 오는 표적을 바라보고 있게 될 것이요 또 나를 알게 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제40편. 1831년 1월 뉴욕주 페이에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주신 계시. 이 계시의 기록에 앞서 선지자는 제임스 코빌이 주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이전의 원리와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으므로 주께서 나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다음의 계시를 주셨다고 기록하였다. 교리와 성약 39편에 기록된 계시를 받은 다음 날인 1831년 1월 6일에 제임스 코빌은 갑자기 뉴욕주 페이에트를 떠났습니다. 그날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교리와 성약 40편에 기록된 계시를 주시며 왜 제임스 코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설명하셨습니다. 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제임스가 주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이전의 원리와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종 제임스 코빌의 마음은 내 앞에서 옳았나니 이는 그가 내 말에 순종하기로 나와 성약을 맺었음이니라. 그리고 그가 즐거이 말씀을 받았으나 즉시 사탄이 그를 유혹하였고 핍박의 두려움과 세상의 염려가 그로 하여금 말씀을 저버리게 하였느니라. 그런즉 그는 내 성약을 깨뜨렸으니 나는 내 보기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아멘. 2절 핍박의 두려움과 세상의 염려가 그로 하여금 말씀을 저버리게 하였느니라. 주님은 신약전서에서 사용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비슷한 표현으로 제임스 코빌이 즐거이 말씀을 받았으나 즉시 핍박의 두려움과 세상의 염려가 그로 하여금 말씀을 저버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임스의 마음이 그의 앞에서 옳았으며 말씀이 진실로 그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과 맺은 성약을 깨트리는 것을 선택했다고 밝히셨습니다. 제임스 코빌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관해 들었을 때 그는 약 60세였습니다. 그는 개혁 감리교 운동의 저명한 지도자였고 40년 동안 순회 설교자로 일하며 많은 사람들과 알고 지냈습니다. 나아가 그의 아들 중 2명도 감리교 설교자였습니다. 교회 회원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부름을 수행하기 위해 오하이오주가 있는 서쪽으로 이주하려면 뉴욕주에 있는 집을 떠나고 지금까지 알았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희생은
그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대적이 그를 유혹했고 핍박과 개인적인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조롱과 반대를 만났을 때 용기를 가지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며 조롱을 경험할 것이며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때 일반적인 흐름을 저버릴 수 있는 용기, 원리를 위해 앞장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 지녀야 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용기는 하나님께서 미소로 인정해 주십니다. 기꺼이 남자답게 죽겠다는 결심만이 아니라 깨끗하게 살겠다는 결심이 수반될 때 용기는 생명력 있고 매력적인 덕성이 됩니다. 도덕적인 비겁자란 다른 사람들이 부인하거나 또는 조롱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품위 있게 자신의 두려움에 맞서는 사람이 용기를 가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12사도 종훈회의 데일 G. 렐런드 장로는 세상의 염려로 인해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을 소홀히 할 뻔했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1980년에 제가 공부하고 일하던 병원 맞은편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매일마다 일했고 일요일에도 일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경에 일을 마치면 아내와 딸과 함께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하는 교회 모임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인턴 1년차 후반기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2시면 일이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조금만 더 지체하면 아내가 딸만 데리고 교회로 출발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낮잠을 자면서 부족한 잠을 보충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창피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서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염려스러웠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오늘은 간증의 불꽃과 그 열망이 그렇게 쉽게 꺼져버렸는지 의아했습니다.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자주 기도와 경전 공부를 건너뛰곤 했던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한 뒤에 출근을 하곤 했지만 1박 2일을 꼬박 일한 뒤 다음날 저녁 늦게 퇴근하는 날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피곤해서 기도나 경전 공부를 하지 않고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그 과정은 반복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크게 변화한 마음이 경색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변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드렸습니다. 다음 날 몰몬경을 병원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날 이후 해야 할 일 목록에는 2가지 항목이 늘 포함되었습니다. 최소한 아침과 저녁에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겠다고 써놓았습니다. 가끔 자정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기도할 장소를 찾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경전 공부를 짧게 끝내는 때도 있었습니다. 지각을 하는 한이 있어도 교회에는 빠지지 않겠다는 약속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몇 주 동안 실천하다 보니 열망이 되돌아오고 간증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어떤 상황을 겪더라도 다시는 사소해 보이는 일을 소홀히 하여 영적인 죽음으로 이르는 함정에 빠지고 영원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지경에까지 가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듯이 마음의 교만은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며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자, 도덕적 용기를 가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